고난이나 시험 등의 문제 앞에서 내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어떻게 삶을 세워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어요. 그죠? 요트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일장은 요트 같다. 이런 뜻이냐면 바람으로 가잖아요. 요트가 바람의 힘으로만 가는데 그 바람을 이용하는 법을 모르면 이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다가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었었고, 또 그 인생의 바람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를 성숙하게 단련하는 것, 그리고 또 빛들의 아버지께서 야고보를 통하여서 우리한테 하고 싶으신 말씀은 그 우리가 덕 하나님을 신뢰하고 행하는 믿음을 갖자라는 그런 결말로 이렇게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2장부터는 어떤 걸 그럼 뭘 해야 하는가라는데, 첫째가 뭐다? 차별하지 말아라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하는 믿음이다 그러면 말씀대로 듣고 잘 살아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일단 너네 차별하지 말아라, 그걸 행해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듣고 알아도, 본능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알아도 내 안에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 안에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됐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판단해요. 몇 명만 모여도 잘 보여야 될 사람과 그냥 편하게 대해도 되는 사람을 나누고, 좀 어려운 사람, 불편한 사람과 좀 가까운 사람을 나누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과 좀 멀리 있고 싶은 사람을 나눕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저는 말씀대로 살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하시잖아요. 과정도 복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사실 차별금지 유치원 때 배우죠. 다 똑같이 주잖아. 선생님이 예불에 더 많이 주지 않잖아. 음식 줄 때도 그렇고 배워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익숙해져요. 선생님도 계속 얘기해요. 너 중에 왕따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청소년 시기엔 거의 완숙해요. 오히려 누가 한 사람, 요즘 애들 더 그래요. 누가 이렇게 막 당하면은 애들이 막 막아주고 그래요. 요즘에 워낙 그런 SNS 문화가 잘 발달해가지고 다 이렇게 올리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 성인이 되면 달라져요. 개인의 분명한 이득이 있을 때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당하기도 하는 사람으로 다 바뀝니다. 돈 앞에서, 관계 앞에서, 어떤 정서 앞에서, 어떤 자기가 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 삶을 책임지는 나이가 되면, 그때는 이제 나에게 좋은 것, 나쁜 것, 위험한 것, 괜찮은 것, 이런 거를 구별하기 시작하면서 사람까지 같이 이렇게 차별을 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우는 모든 사람이 다 동등하다 라고 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개인의 이익이 닥쳤을 때 어떤 우리가 말씀을 어기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하길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오늘 배우는 게 그래서 저거에 나온 말씀이겠죠. 저는 세 가지로 성경의 기준이 있어서 저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다가가고, 조금 친하더라도 뭐 친하면 뭐 친하게 하시면 되겠고, 뭐 혹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나를 최대한 다스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유는 따라 봅시다. 공존불가. 공존불가. 뭔 뜻일까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뭐와 뭐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가지다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내가 차별하는 이 두 가지를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어의 해석이 그래요. 내 형제들아, 헬라어로 보면 너희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여기까지 맞죠?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태도와 함께 갖지 말아라. 이게 원어예요. 그러니까 같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안 믿고 있거나 아직 너무 어리거나 믿음이,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은 안 믿는 사람입니까? 어린 사람입니까? 아니면 잘 믿는 사람입니까? 자기 돌아보세요. 목장 모임 할 때 나는데 오늘 없구나. 그렇습니다. 제 손에서 끝내겠습니다. 그럼 있어요? 연합으로 너네 집 가잖아요. 거기서 해요? 먹고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 사고였습니다. 자, 네, 여기서 이렇게 제가 잘 나누도록 할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네. 자, 2절에 보면은 회당 나오죠. 자, 회당은요, 지금 교회의 모티브가, 동기가 된 그 시작점이 된 건데, 회당이 교회가 된 건 아니고, 그
회당 문화가 언제 발전했냐면 성막 문화였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을 짓고 살다가 그 제국들이 아수르랑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가지고 다 뿔뿔이 흩었어요 사람들을.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포로를 귀환하면서 자기 당장 재건하고 이런 게 아니었거든. 그래서 흩어져 있을 때나 아니면 돌아올 그 어간쯤에, 그러니까 회복되기 시작할 즈음에 5가정 정도 이상 모이면은 어떤 건물 이런 거를 힘써 만들거나 아니면 한 집에 모여가지고 계속 말씀을 강론하고 서로 질문하고, 이거 지금 우리가 하는 하브루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계속 되새기는 일을 하셨었다고. 그게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정착이 된 거야. 모두가 다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하게 됐고, 그걸 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독, 그 제사장의 후손들인 사두개인들과 파리새인,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들여서 가르치는 일들을 주로 많이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 성전에서 많이 그런 그 학자의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분들은 이제 토라를 막 다 외우시는 분들이시니까, 창출내 민신수를, 창출내 민신까지죠, 수 아니고. 그랬던 이 상황이었는데,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서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가정에서 모이기 전에 먼저 어디를 갔을까? 습관을 쫓아서 회당을 찾아가죠. 거기서 뭐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잘 보시면 회당을 가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떡을 뗐다고 그래요. 집이 교회인 거고 회당은 전도지가 되는 거야. 제가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훨씬 더 다수입니다. 절대 다수. 이 자꾸 와가지고 예수 얘기하는 이 사람들을 싫어할까 좋아할까? 예,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정으로 오게 된 거고, 가정에서 그 모임들을 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가정교회가 된 거고, 우리 교회가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교회. 그래서 이 전신은 아니죠. 회당이 원래 이제 회당이 좋은 전통으로 유대인들한테 생겨났었는데,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이는 걸 싫어해서 이제 교회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인원이 많아지면서 건물을 짓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지금 초대부터 현대까지 오는 과정. 입니다. 길게 얘기했다. 근데 자, 다시 초창기에 회당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런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에 이제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어떤 이렇게 건세든 돈이든 뭔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죠. 과시하고 싶은 그런 이렇게 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특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자 가난한 자 얘기하는데 신앙에 대한 얘기가 없어. 그 인간들은. 그러니까 뭐야, 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외모로 봤다는 얘기야. 믿는 사람 중에 좀 많은 사람, 그게 아니라 그냥 그게 누구든지, 왜 우리도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막 세게 나면 음질하듯이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 누구든지 이렇게 오면은 그 사람한테 되게 잘 해주고 상석에 앉게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좋은 자리에 앉힌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상에 잔치집에 상석이나 회당이 있으면 상좌를 말하는데, 주로 랍비들, 아까 말한 그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유력한 자들을 거기다가 또 부유한 자들이 오면 앉히려고 합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뭐래요? 거기 서 있던지라고 써 있죠. 거기 서 있던지가 무슨 말일까? 조금 더 좀 더 러프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서 있던지. 그 의미가 뭘까? 말하는 뜻이. 서 있으라고 했으니까 가라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런 마음도 있을까 분명히. 가까이, 그거예요. 내 쪽으로 오지 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왜? 왜? 여러분, 그 성경에 난쓰여서 냄새가 났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오지 말라 그랬을까요? 나한테 오면 무슨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처럼, 나에게 옥무가 있는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으니까 아주 나쁜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앉으래요? 발등상이 뭘까요? 여러분 KTX나 그 비행기도 있나? 타면 앞에 의자 이렇게 발 받치는 거, 그거예요. 그거 발받침. 내 발등상에 앉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내가 앉아 있어요, 의자에. 앞에 발받침이 있고 그 발받침에 와서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네, 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어디를 올려다 보라는 거야. 자기를 볼 때 우러러 보라는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다. 이거 생각보다 되게 좀 잔인한, 그쵸? 성경 제대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쉬울 줄 알았는데 정말 이렇게 좀 치사했다, 이 사람들이.
4절은 그 차별의 시작부터 악하다 그래요.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각이라는 말은 깊이 숙고해서 얻은 생각,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보고서 감정을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계산했다라는 거야. 이 사람이 내가 저런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잘 높여줘서 나중에 내가를 좀 이렇게 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 기억나죠 여러분?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인간의 방법으로 어떤 그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초창기에 드렸어요. 제가 그거 아니야. 그냥 자기만 보고 자기가 보고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해서 지금 이런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득실을 따졌기 때문에 부한 자와 빈한 자를 나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1번이 뭐라고요? 첫 번째 얘기했던 게 공존 불가라고 했어요. 두 개 같이 쓸 수 없다. 예수님 믿는 믿음과 이 차별하는 마음이 있을 수 없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자, 이제 차별이 뭔지는 들었어요. 지금 초대교회가 어땠는지. 왜 안 된다 그러는 걸까?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니까 18년 동안 병이 들어서 몸이 꼬부라진 여인을 돌보시고 고쳐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라고 표현을 하세요. 아무도 손대지 않고 그 여인은 귀신 들렸다고.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막 그 피부가 변했나봐, 아니면 옷이 변했나봐, 굉장히 흉했나봐, 구부러져 있는 그런 여인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함축적으로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고쳐주세요. 각종 문둥병자들, 한센병 걸린 사람들 고쳐주세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도 고쳐주세요. 하인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그 혈루증을 앓은 여인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를 만날 때에도 높은 사람이죠. 사개오를 만날 때에도 죄인인데 높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뭐 하여튼 다 누구를 만날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확인하시면 항상 똑같은 사랑과 똑같은 자비의 모습으로 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멘. 외모로 절대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성도는 모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1절 말씀처럼 그 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과 차별하는 마음은 공존 불가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불편한 사람 있습니까? 만나면 조금 얘기하기 있을 수 있지. 내가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랑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사랑하려는 노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다르게 구별해서 생각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제 성인이시잖아요. 성인이시면 똑같이 대하시길 바랍니다. 차별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고, 말도 자꾸 걸려고 하시고, 일단 뭐 맞춰줘야겠지. 그 사람이 기호는 있으니까. 그래도 정말 마음만은 동일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해봅시다. 공존불가. 차별 없습니다. 지금부터 비전 세대에는. 비전 세대 차별했으면 비전 세대 아니고 차별 세대 되는 거야. 아니야, 믿음 아니야, 그렇죠? 자,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피하식별.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 거야. 이게 무슨 피하식별, 자매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에? 우와, 어디 부대 나왔어요? 군사 용어인데 적군과 아군을 구별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부자들한테 너네가 잘해줬지 걔네가 니한테 무슨 짓 하나 봐라. 지금 야고보서가 그 말씀 거기다 적어놓고 있어요. 자, 그 5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죠. 복음서에는 오히려 그 대접을, 너희들이 대접받는 그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나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오히려 가난한 자들의 유리한 점은 뭐예요? 낮아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 왜? 낮으니까. 그냥 자기가 가진 믿음에 집중해서 내 믿음의 부요함을 자랑하라. 1장 말씀이었죠. 야고보서. 그거 하면 되는 건데, 부자는 뭘 해야 돼요?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겸손부터.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서 믿음을 부요하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신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럼 특별히 생각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한 그들을 너희들이 지금 업신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6절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니들이 그렇게 저거 하는 부자는, 잘 추켜 세우는 부자는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았느냐. 억압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현재 시제, 반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시제는 계속해서 너희들을 고발하고 너희들을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채무에 얽힌 그리스도인들을 그 잔혹하게 끌고 가다라는 표현이 날카롭게 잡아 끈다라는 단어인데, 자비가 없이 힘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초대교회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예수님 제대로 믿는 고백만 해도 지금 회당에서도 쫓겨날 판이고 쫓겨나서 조금 있으면 다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가 되면서 그러면서도 로마 황제가 아닌 로마 황제를 그 부인한다라는 명목으로 그들을 잡아서 다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무덤에 살고 이런 아주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일들을 너희들이 그렇게 그 교회에서 차별하는 그 회당에서 차별하는 그 부자들처럼 보이는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결탁해가지고 그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이건 사회적 사법적으로 힘들게 하는 거죠. 7절은요 종교적으로 힘들게 한다는 뜻이요. 7절 시작.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는지. 자,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강경태 하면 누가 떠올라요? 누가 뭘 생각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름은 뭐예요? 그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경태 하면은 모르겠잖아요, 누군지, 그렇죠? 그처럼 그냥 글자에 획 하나 바꿨는데 확 달라지는 것처럼 이름은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한다.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라는 말씀은 존재를 비하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진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가진 그 존재를 비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자체에 대한 종교적인 박해를 말하고 있어요. 현재 능동형이에요. 이것은 끊임없이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가난한 자와 부자, 그들이 차별하는 그들 중에 누가 악군이고 누가 적군인가?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피하식별 제대로 하라고. 적군에게 쩔쩔매는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내가 만약에 차별하는 사람이라면 나를 돌아보세요. 피하식별하기 전에 내가 적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길 바래요. 자기가 오히려 스파이 아니에요? 이러면 입술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하지만 행함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넘어서서 행함을 해야지 되는데 누구가 이렇게 딱 선이 있고 지켜야 될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질서와 예절은 참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귀히 여길 사람과 대충 만나도 되는 사람을 나누지 마시고 똑같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뭐였어요? 공존 불가. 두 번째는 뭐였어요? 피하식별 그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이것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세 번째는 순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요? 순종.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지키면 잘한다. 순종에 대한 말씀이죠. 최고의 법, 가장 상위법이라는 뜻이고 이웃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을 보면 예수님도 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해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가장 최고의 법이다. 온 율법의 이제 선 위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초림으로 율법이 완전해졌다고 하셨고 그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결국은 이제 착하게 사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절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난한 자건 부자건 그가 가진 외형에 상관없이 그 소유나 무엇에 상관없이 모든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죠. 9절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율법을 모르고 짓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시고 알고 짓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실제 율법은 뭐래요? 출애굽기 23장 6절 이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이 당시 이 말씀을 편지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공평치 않게 하지 말며라고 써 있어요. 잠언 14장 21절에는 이웃을 없이 여기는 자는 죄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은 다 알고는 있지만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는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게 내가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요 상태로 알 수 있어요. 한번 자기한테 물어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사람마다 다르게 대하는가? 그걸 질문하세요. 본인한테. 그 답을 주시면 내가 율법을 따르는 자인지 어기는 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세 가지. 공피순이죠. 공존 불가, 피하식별, 순종에 대한 말씀. 순종은 안 하면 그거는 범법을 하고 있는 것이란 말씀할 정도로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나 물질이나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나
어떤 뭐 성품이나 뭐든 하여튼 그런 걸로 판단하거나 차별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인지는 뭐 나눠보시고 마음속에 생각해보시고 혹시 목장에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접하는 마음이 이것이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이고 우리의 기본 값이며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들의 목표입니다. 특별히 반대로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그 좀 이렇게 성취를 이루고 어떤 부유한 자가 되고 남들이 보기에 이렇게 굉장하네요 이런 걸 할지라도 우리는 낮아지셔야 됩니다. 이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입이 많아져도 인정받고 대접받길 바라는 마음이 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지금 보니까 다 성공할 분들이에요. 아멘? 그래요. 잘 될 것 같아 다들. 말씀을 사랑하거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거든. 그런데 아무리 높아져도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너랑 그 근처에 비슷하긴 애들 전도하라고. 그럼 뭐 우리가 사회 공헌을 하면 사실 얼마나 하겠어요. 노벨상 타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몇 명이나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은 데 올리신 이유는 거기 있는 그 그룹들을 만나라는 것이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정말 인정과 대접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웠어요. 편한 사람이 있고 불편한 사람이 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그거 가지고 막 매달리면서 목사가 이러면 됩니까? 라고 막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시는 줄 알아요? 그러게 그럼 되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냥 딱 뭐 이유고 근거고 뭐고 없어요. 말씀이 있고 말씀대로 안 살면 찔리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성향과 성품을 아니까 좀 다르게 대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차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내가 대신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한다면 하나님 제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앞뒤 안 가리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마음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평안이 다시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한테 아뢰시다. 내가 혹시 남을 무시하진 않았습니까? 너무 불편한 사람이 있어서 다른 사람과 대하는데 다르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참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셨던 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게 좀 어렵고 잘 안 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가능하시면 우리 짝 허리를 펴고 제대로 우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 봅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정말 나누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오셨습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는데 하나님 거기 어떤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옆에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함께 십자가로 끌어올리시며 하나님의 품으로 건너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앞에 살아가면서 어찌 사람들을 차별하며 어찌 사람들을 멀리하고 어찌 사람들을 가까이하는 그런 하나님 다름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나님 공존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너희 믿음과 너희 차별하는 마음은 같이 있으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를 망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보여지는 것만이 진짜라고 생각하여서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여서 사람을 참여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상처진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 그를 일으켜 세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을 세울 수 있는 주님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자로 예수께서 가졌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하나님 차별 없이 사랑하는 자 모두를 똑같이 대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나눌 것이 별로 없을 정도로 참 쉬운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의 삶을 들여다가 보면은 아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부터도 또 우리 비전 세대가 먼저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내가 어려워하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나중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찾아 싸매시고 고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연약한 자를 보면은 하나님 더 도와주고 싶어하고 더 사랑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순종의 문제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파하시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차별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서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보았사오니 이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시대 있습니다. 주님 흠양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린 귀한 청년들마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인생에 차별은 없다라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또 방송으로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